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모르드게의 서밋스쿨입니다. 서밋스쿨이라는 주제로 10번째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선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지 않으면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1899년에 한성 감옥에서 이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신자예요. 그러면서 이 이승만이라는 존재는 그 천민이 아니고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 이 조선 땅에서 예수 믿은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 땅의 공산화를 막은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재헌헌법으로 통과를 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때 만들어진 게. 그 다음에 시장경제. 이 체제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던 큰 업적이 뭐냐면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이거는 아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초석이 된 일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남한하고 나눠지기 직전이었었는데 막 그 어수선할 때 굉장히 혼란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혼란할 때요. 그런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더 추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이 좋잖아요. 다 같이 분배하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북한 쪽에서는 무상으로 모든 토지를 몰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 나눠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다 빼앗은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유상으로 몰수를 했어요, 땅을. 다시 말하면 보상을 해주고 땅을 다, 토지를 다 국가에서 몰수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부자 몇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상으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5.7%가 소작지에서 자작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남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싸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땅이 있잖아요. 자기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지면 그 땅을 또 다시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걸고 싸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개혁입니다. 교육개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통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양반과 상민의 구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양반, 상민 딱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양반들은 글을 배우잖아요. 상민들은 글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교육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다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80% 이상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보통 교육을 시작하면서 거의 전 국민이 글을 읽게 된 거예요. 뭐 기분이 안 좋습니까? 제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을 세상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가 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적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지 않으면 그는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봐야 됩니다. 기적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세계 선교만 합니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진 거예요. 이거 하라고 결국은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도록 영적 서밋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저 진짜 국회의원이 나오고 재벌회장도 나오고 영적 서밋이 세상 서밋이 되는 날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분명한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는데요. 에스더서 전 배경은 뭐냐면 국가의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있는데 우리 아비야의 서밋스쿨에서 히스기야 한 사람을 키워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완전히 국가를 재건하는 데 아주 쓰임받은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말년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해가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뒤로 10도를 이렇게 물러간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연장한다는 증표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어요. 그때 이제 주변 나라에서 막 병들었다가 막 살아나니까 이 사절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론 사신들이 이제 찾아왔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찾아왔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가만히 지금 앉아 있는데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선교 기회잖아요. 이건 모르니까 자꾸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절호의 선교의 기회가 생겼는데 히스기야는 선교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뭐 했느냐? 그 바벨론 사신들을 보물창고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물창고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 보물을 전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야, 우리나라 국력을 한번 봐라. 얼마나 우리 국력이 튼튼한지를 한번 봐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거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복음은 전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것, 육신적인 걸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 보여주고 나서 어디로 데려갔냐? 무기창고 또 데려간 거예요. 무기창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기창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적군한테.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찾아와가지고, 왕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물창고, 뭐 무기창고 안 보여주는 것 없이 다 보여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이 보여준 이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말하면 이라크거든요. 이라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오늘 2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바벨론이 뭐 때문에 전쟁했냐? 그 보물 빼앗으려고, 그 어마어마한 무기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 막 성공한 것 자랑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복음 자랑은 잘 안 하잖아요. 전도 선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깁니다. 안 뺏기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 그래서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라 이 말이에요. 지금 2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가 또 강대국이 됐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말하면 이란이거든. 이란.
이라크 옆에 있는 이란.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집어삼켜 버린 거예요. 전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모르드게가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국가적인 위기가 우리 개인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우리 가정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가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다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너진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스룹바벨, 느헤미야, 학개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무너진 성전을. 그래서 제2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도 올라가지 않고 정착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가 있었어요? 거기 남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안 올라가고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모르드게, 에스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을 예수 믿는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나라의 기초를 놓도록 만들어 근간을 세우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중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가 중단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지 않단 말이에요. 선교를 지금 하질 않으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선교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는데 그냥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결국 한국 교회 우리가 한국 교회 아닙니까? 선교의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흑암 세력이 그냥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 잘 살펴보세요. 다민족들이 여러분 옆에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 동네도 가면요, 막 러시아 말하는 사람, 중국말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어디든지 가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신 겁니까? 선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교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선교의 기회를 놓치고 우리나라 잘 사는 거 한번 봐라. 우리나라 K-팝. 야 우리나라 음식 한번 먹어봐. K-푸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봐라. 세계 문화를 주도해 가지 않느냐. K-컬처 막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데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보다 더 유명해질 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교 때문에 쓰시려고, 선교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기적의 국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잘 살고 잘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정말로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페르시아에 서미스쿨이 하나 있었다. 서미스쿨이 완전히 흑암이 덮인 이 페르시아에 서미스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학교 명이 뭐냐? 모르드게의 서미스쿨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이죠. 다시 말하면 중직자 산업인이었단 말이에요. 중직자예요. 중직자. 그리고 이 지금 모르드게 여러분 그 에스더 전체를 보면 모르드게는 굉장한 이 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역이 있는 사람, 영역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지금부터 이 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힘이 있어야 완전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좌하고 소통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서미스쿨에서 누구를 키우느냐? 자기 삼촌의 딸 에스더를 키웁니다. 에스더를 키워요. 이 에스더 부모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나 안 그러면 또 그 전쟁이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또 이제 집어삼키는 그 과정 속에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그때 누가 키웠느냐? 이 모르드게가 키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다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누가 키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약 가진 부모, 언약 가진 교사, 그 사람이 모르드게 아닙니까? 에스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니 외국에서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없으면 북한의 꽃제비처럼 구걸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양육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을 키운 거예요. 많은 인물이 아니에요. 한 명의 사람을 딱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왕국 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 남왕국 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유다입니다. 유다 민족, 남왕국 유다.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이 메시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굉장한 상처 아닙니까?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거 엄청난 상처잖아요. 이 상처들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언제까지 키우냐면 결혼 전까지 키웠어요. 처녀 때까지 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미스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그래요. 가정에도 서미스쿨이 돼야 되고 교회 학교도 서미스쿨이고 우리 237 서미스쿨도 서미스쿨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냐? 부모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여야 되느냐?
어떤 교사가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들어간 게 평생 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건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뭐가 딱 생깁니까? 여기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다 민족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 한 명이 대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서밋 한 명을 키우는 것이 대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가 영적 서밋 아닙니까?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렸을 때 영적 서밋으로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이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서밋이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 완전히 서밋 아닙니까? 세상 서밋.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27도나 되는 큰 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요. 이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키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지금 우리 렘넌트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인해서 지금 막 교회 학교에서 서밋스쿨에서 언약 전달받고 있잖아요. 뭐 큰 인물들처럼 안 보이죠. 근데 나중에 이런 응답이 올 겁니다. 오늘 세미가 또 왕비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하게 만드셨느냐? 결국 이겁니다. 영적 전쟁하도록 딱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영적 전쟁이냐? 서밋들의 전쟁입니다. 서밋들의 전쟁. 앞으로 보세요. 서밋들의 전쟁이라니까요, 결국. 자, 여기서 사탄의 서밋이 나와요. 사탄의 서밋. 그 사람이 누구냐? 하만입니다. 하만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세요. 완전히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탄 서밋은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 하만이 계획을 썼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만을 추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시대에. 왜? 왕 당가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하만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힘이 있으니까 그 악인을 추종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잠언 17장 15절에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독일 국민들이 열광한 줄 아십니까? 대단히 열광을 했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공산국가를 세울 때 얼마나 열광한 줄 아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희한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딱 이 시대의 사람들. 저는 이 사단의 완전히 하수인이 지금 하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악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2달 후면 있습니다. 하만과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하만 같은 지도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교회 핍박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세요. 영적 서밋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더서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떤 싸움을 합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들 전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멸절당하기 직전에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금식하면서 보좌 앞에 선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만과 그 추종하는 세력들은 전부 진멸을 당하고 유다인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밋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야말로 선교 현장입니다. 모르드게나 그리고 에스더는 평신도예요. 다시 말하면 평신도 선교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그 직장의 역사를 바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의 역사를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붙잡은 게 우리 평신도 시대를 열어야 된다. 평신도 전도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부림일입니다. 완전히 기념비를 남기게 되죠.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뭡니까? 237 나라를 살 수 있는 서밋을 키우는 일에 올인해야 된다.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중직자, 교사들 모든 성도들이 서밋 키우는 일에 올인해서 세상 서밋이 돼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237 서밋스쿨에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수들 같은 영적 서밋이 세워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서밋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